10장 19절에서 3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의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오늘은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라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세 가지 포인트를 말하고 싶은데 10장 22절에 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는 것과 두 번째는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자라는 것과 세 번째는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다 라는 36절 말씀, 이 세 말씀을 중점으로 해서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10장 22절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을 씻어주세요. 악했던 우리 마음을 깨끗이 씻어주십니다. 여러분 흙장난하고 가면 손이 지저분하잖아요. 그럼 그 손으로 밥 먹으러 갔을 때에 그 손으로 밥을 먹으면 안 되지요. 왜냐하면 손이 많이 지저분한데 그 손으로 쌈 싸먹고 그러진 않잖아요. 네. 반드시 물로 손을 씻어야지요. 그러면 손이 깨끗한 다음에 밥을 먹고 또 쌈도 싸먹고 그러지요. 저기 못 사는 아프리카 사람들은 밥 먹을 때만 딱 오른손 씻어요. 다른 데 안 씻고 밥 먹을 때만 오른손 여기 손목 부분만 딱 물로 씻어가지고 손으로 밥을 먹어요. 그 사람들은. 왜냐면은 다 더러워도 먹는 데는 청결을 유지해야 되니까 이 손목 부분만 딱 씻어가지고 밥을 손으로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씻어야지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더러워진 우리를 우리 스스로 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거예요.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물로 몸을 씻는 것처럼 깨끗이 씻어서
우리를 하나님을 섬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진실된 마음으로. 가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면 안 돼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가짜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안 돼요.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돼요. 가짜 마음으로 몸만 와서 앉아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진실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이라는 것은 속이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 저는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는 저한테 부족한 게 뭔지 알아요. 저보다 저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저를 고쳐주셔서 제가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진실되게 이야기를 하고 진실되게 기도를 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찬양을 불러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예요.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되는 것처럼 뻥튀기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다 아시는데 머리털을 하나까지도 다 세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저도 그렇게 살게요. 여러분도 그렇게 사십시오. 진실되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진실되게 나아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진실되게 기도하고 나는 보잘것없지만 하나님 저를 고쳐주시고 저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하시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미쁘시단 말은 신실하시니 이런 말이에요. 10장 23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죄사함을 약속하셨지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을 믿으면은 믿고 살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세요. 예수님 믿는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언젠가 이미 그 믿음을 받은 사람은 성도이고 그리고 그 믿음을 아직 받지 못한 사람은 언젠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럼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믿는 사람은 영원히 구원을 받아요. 우리의 영혼이 죽었을 때에 지옥 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 말씀을 읽어보면 인내로 영혼을 구원한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 누가 한번 찾아서 봉독해 주세요. 네? 누가복음 21장 19절 누가 뭐야? 누가복음 21장 그러니까, 19절 아멘.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는 엄청난 영적인 싸움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핍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핍박? 예수님을 안 믿을 때는 전혀 생각지 못한 어려움이 확 들어와요. 나를 공격하는 것이 확 들어옵니다. 이럴 줄은 생각도 못했는데 나에 대한 시험이 확 들어와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생각지 못했던. 그래서 예수님 믿은 후에 그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영적인 싸움이라고 합니다. 그 영적인 싸움에서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싸움에서 이기려면은 먼저 공격하는 거 말고는 없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방법은 달라요. 공격은 하나님께 해주시는 거고 우리는 인내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내하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참고 있으면 승리하게 해주신다고 반드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낙원에 들어가려면은 인내해야 된다
라고 하나님께서 여러 군데서 말씀을 하세요.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은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고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길이에요, 여러분. 좁은 길입니다. 인생의 넓은 길로 많은 사람이 가요. 그러나 좁은 길은 가는 사람이 적습니다. 그러나 좁은 길을 간 사람은 반드시 상급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길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 길은 지금 좁아 보이지만은 그 끝은 엄청 넓고 좋은 길이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9절에 보면은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우리가 믿는 믿음에 중요하게 알아야 될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기쁨과 동시에 이 땅에서 영적인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인내로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영적인 전쟁은 나를 핍박하고 그런 것도 있고 나를 유혹하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내 머리가 뚜껑이 열리게 만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도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그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나는 그냥 믿음을 지키려고 할 뿐인데, 나는 예수님 믿고 밥 먹고 기도하는 게 나의 습관이 되고 그게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것을 핍박하는 사람이 있어요. 밥 먹고 기도한다고. 그런 상황을 만나면 얼마나 이해가 안 되겠어요. 쟤는 밥 먹을 때마다 기도한다고 놀릴 때도 있어요. 그러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밥 먹을 때 기도하면 안 된다는 법을 만들기도 해요. 그러면은 그것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 이해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제 더 이상 우상에 절하지 않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살고 있어요. 우상 숭배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어떤 나라, 불교 나라를 가니까 이 나라는 가면은 꼭 불상에 꼭 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씩.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밥도 안 줘요. 그러면 밥 먹으려고 불상에 같이 따라서 절을 하면 안 되겠지요. 나는 하나님 외에는, 예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으니까 나는 안 하겠다 그래야지요. 그러면은 너는 굶길 텐데 너 그래도 괜찮겠냐? 그러면 괜찮다 그래야지요.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는 훅 나에게 시련과 그리고 나를 어렵게 만드는 걸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술을 안 먹어요. 담배도 안 피고. 근데 그게 나의 습관이 돼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직장에 들어갔더니 회식을 하는데 술 한 잔 먹으래요. 안 먹으면은 너는 이제부터 우리 회사에서 일을 할 수가 없대요. 그러면 나는 예수님께 내가 약속을 했어요. 나는 술을 이제 독주를 안 마시겠다고, 술 취하지 않겠다 그랬는데, 직장 잘리면 안 되니까 먹고 술 취해버리면은 그것은 올바른 길이 아니지요. 저는 술을 먹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예수님 믿으면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술을 안 먹습니다. 직장이 잘리더라도 저는 그걸 안 먹을 거예요. 그 정도의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은 그 정도의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지 크리스찬이라고 하지요. 여기 갖다 놓으면은 부처에게 절하고, 저기 갖다 놓으면은
술 먹고 취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같이 친하게 지내다니고, 그럼 그렇지 않다고 할 수 없지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원, 투 이렇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크리스찬은 예수님 믿은 다음에 믿음을 받으면은 반드시 여러분을 공격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진짜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마귀 사단을 시켜서 시험하라고, 시험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그래서 욥도 하나님께서 시험을 허락해서 마귀 사단이 욥을 시험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 있어서 최후의 승리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상을 받는 거예요. 아무나 영생을 얻고 아무나 상을 받는 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약속 아니는 믿부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에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라. 흔들리지 않는 소망.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는 건 누가 흔들리냐면은 사람이 흔들리는 거지요. 사람의 마음이 흔들리는 거지, 하나님의 약속은 딱 변함이 없으십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죄사함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예수님을 은혜로 믿게 해주십니다. 자기도 모르게 이제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인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지요. 그리고 영생을 주세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에 생명의 면류관을 내가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험을 참아서 옳다고 인정함을 받은 사람,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상급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잘하면은 상을 주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에서 상을 주시겠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5장 12절 말씀에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여러분이 핍박을 받는다면은, 욕을 먹는다면은 하늘에서 우리의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내한다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와 우주를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은 한번 갈아엎으셔서 새로운 우주와 새로운 지구를 만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65장 17절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니 이전 것들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떠오르지 아니할 것이라. 그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의 백성만 살 수 있는 장소예요. 거기서 여러분이 새로운 직업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이전 것들이, 이전에 죄지었던 것들이 다 기억이 안 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치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처럼 여러분이 그것보다 더 개량된 사회에서 여러분이 살게 될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이사야서 66장 22절에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처럼 너의 자손과 너의 이름도 항상 있을 것이라. 새하늘과 새 땅은 영원히 존재할 것이고, 예수님 믿는 크리스찬들은, 예수님 믿었던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믿었던 구약의 성도들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항상 있을 것이고, 우리의 자손도 항상 있을 것이라 그랬어요.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는 주님의 약속대로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그랬습니다.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이 땅에는 지금 악이 있어요. 근데 새하늘과 새 땅에는 악이라고는 한 점도 찾아볼 수 없게끔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완전 무결하고 기쁜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거기에 하나님 믿는 백성이 살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 살 수 있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바다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땅과는 전혀 다른 좋은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좋은 하늘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우리가 굳게 붙잡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소망을 우리가 굳게 붙잡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10장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그랬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인내해야지 약속을 받는다는 거예요. 인내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잘못해가지고 참아야 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은,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인내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참아야 되는 순간이 있어요. 그것이 인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 누가 한번 찾아서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베드 뭐요?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 베드로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도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기뻐하라. 하나님께서는 역설적으로 말씀하세요. 이 땅에서 고난에 참여하고 있는데 기뻐할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왜냐하면 괴롭기 때문에, 괴로운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의 고난에 만약에 너희가 참여하고 있다면은,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고난을 받고 있다면은, 육체적으로 힘들지라도 영적으로 기뻐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너희가 거기에 대한 하나님께서 보상을 좋게 해 주실 거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믿음의 3절에 보면은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는 용기가 필요해요. 믿은 다음에 필요한 게 용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면 용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용기가 없으면 신앙생활하기 힘들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 세상에 많은 통치자들은 사단의 손아귀에 놓여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 사단의 손아귀에 놓여있는 통치자들은 물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통치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하나님께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치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통치자들이 자신의 욕심 때문에 사단에 휩싸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하나님을 못 섬기게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통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은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은 하나님께서 왕이 되게 하셨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 백성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들도 섬기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화가 나서 그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셨어요.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백성의 왕의 두 눈을 파내가지고 고삐를 끌고 오듯이 목에 쇠사슬을 메고 끌고 갔어요. 바벨론으로.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뭔가 대단하게 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해서 신하들이 왕이시여 신상을 세우소서 그래서 자기의 형상을 닮은 큰 신상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딱 시간 맞춰서 백성들에게 그 신상에 절하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다니엘과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세 친구는 나는 하나님만 섬기지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다. 살아있든 죽었든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다 그러고 신상에 절을 안 한 거예요. 절을 다 시켰는데 보니까 그 세 명이 딱 절을 안 하고 있거든요. 다니엘은 왕 옆에 서 있어서 안 걸린 모양이에요. 근데 그 세 명의 다니엘의 친구가 절을 안 하니까 쟤네들 왜 절을 안 하지? 끌고 와라. 그래가지고 끌고 와가지고 너네들이 지금이라도 절을 하면 용서해 줄 텐데 절을 해라 그러니까 절을 안 하겠다 그래요. 그럼 너네들은 저 불타는 불못에 풀무불에 집어넣어서 죽여버리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죽을지라도 나는 절을 안 하겠다 그래.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 그럼 쟤네들 데리고 가서 죽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양옆에 팔을 간수들이 잡고 끌고 들어가는데 불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그 옆에 팔 붙잡고 가는 간수들은 몸에 불타서 죽어버리고 나머지 세 사람이 걸어서 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금방 타서 비명을 지르고 죽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보니까 사람은 3명이 들어갔는데 4명이 있는 거예요. 왕이 보니까 한 사람이 더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아니. 그리고 그 한 사람이 그들을 지켜줬던 거예요. 그래서 머리털 하나도 타지 않고 지켜주셔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느부갓네살이 아는 거예요. 나오거라 그러고 보니까 하나도 안 탄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것이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역사적으로 증명된 내용이에요. 내가 지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증명되어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내용이고 그리고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그대로 증명한 내용이에요.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용기가 필요해요. 다른 사람이 다 우상 숭배하고 고개 숙이고 있을 때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는 우상 숭배할 수 없다고 고개를 들고 있으니까 그런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모두가 다 예스라 그럴 때 내가 생각하기에 놓으면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놓으면은 나도 놓으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럴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크리스찬은. 두 번째 용기 다음엔 뭐가 와요? 핍박이 오잖아요. 너가 뭔데 그렇게 생각해? 다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핍박이 올 때에 여러분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참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핍박이 오면은 인내해야 돼요.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한 번 더 읽어주면은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인내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저도 아직 부족해요. 인내하는데 부족해서 어쩔 때는 막 뚜껑이 열리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직도 내가 많이 부족하지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인내를 많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 때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 때에 여러분이 여러분을 괴롭히는 일들이 있어요. 그럴 때 꼭 인내해야 됩니다. 참다 보면은 좋은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좋은 일을 주실 것입니다. 나중에 그 느부갓네살도 예수님 믿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인내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누가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인지 알려주세요. 그 사람에게조차. 인내로 여러분은 믿음의 승리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이 행한 후에야 약속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인내하고 예수님을 잘 믿고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살다 보면은 천국과 영생과 상급과 새하늘과 새 땅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 이루어져서 기쁘게 여러분들이 웃으면서 맛있는 음식을 천국에서 먹게 되는 날이 올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여 주셔서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또한 환난과 시험이 와도 용기 있게 이겨나가고 인내하고 그리하여서 또한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약속을 받는 우리들 다 되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